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나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너무 소개해야 될 게 많아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대가이시고요. 우리 기도하셨던 황 집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 역사의 정체성, 정치사, 흐름 그 모든 것을 잘 가르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끌어내 주시고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명구 교수님이시자 목사님 이 자리에 우리 말씀 전화 강단에 서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에 또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제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사실은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숙제 해왔나 안 해왔나 그것만 그 제대로 해왔나 이것만 하다가 보다가 그리고 그 예배 인도하는 그 모습과 그 사모님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았네요. 참 감사하고 그 제자가 한 가지 틀림이 없었던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칠 때서부터 느꼈는데 역시 그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합니다. 종의 모습 감추시되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금 마음과 뜻을 모아 주의 백성으로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깨어진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한쪽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이고 또 한쪽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서로의 믿음이 깨어졌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렸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독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제가 그 정동
그 경동 장로교회 통합 측 경동 장로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식이 있다고 그 제자들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날 한 목사님이 이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막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신임 목사들 앞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여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되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저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목사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만 그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수십 명의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서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서 보니까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아주 의기양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요. 있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랐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처음 고백할 정도로 영의 눈도 밝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를 보호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순식간에 허무할 정도로 일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베드로가 아시겠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쩔쩔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문맥을 보면 저는 3번 부인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빌어먹을 놈의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욕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강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졌을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왜 깨어졌을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배불리 먹고 마실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날 때도 베드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안하셔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떠날래?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적어도 베드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떠난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비겁할 수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누구세요? 고집스럽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베드로가 붙잡고자 했던 예수의 모습은 갈릴리 호수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세요. 갈릴리 풍랑에서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고요.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던 분이세요.
변화산에 쫓아갔을 때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얼굴의 위엄과 광채가 발휘했던,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이 나셨던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이없게 그날 밤에 보니까 어이없게 붙잡힌 예수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야 될 순간이라고 믿었는데 힘을 발휘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의 기사도 없었고 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에게 가득했던 위엄도 베드로가 볼 때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 자리에는 초라하게 끌려가는 예수님만 있을 뿐이에요. 풍랑이 몰아치는 그 경랑의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더 이상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시던 장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풍랑을 꾸짖었던 그 당당한 모습도 없었고요.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기적의 현장을 여러 번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고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70인의 전도대를 구성해서 나갈 때 자기 자신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감당하기에 충분했고 자기의 믿음의 수준도 그와 같이 높은, 예수님과 같이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실상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지분이었다라고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상급이었을 것이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사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잇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엄격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무엇,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누리고 싶었던 그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순간에 흔들렸잖아요. 일순간에 흔들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 전에 예수님을 쫓기 전 그 별 볼 일 없었던 어부의 어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부가 됐죠. 되게 제가 이 베드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아주 능란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앙만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입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표준이 삶의 전체가 되겠다고 소리를 높여요. 그렇지만 교회의 조직 속에서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만 너무도 익숙하게 교회를 이용하고 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인들이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사를 쓰면서 느끼는 것은, 차마 제가 거기에다가 기록은 못하는데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처음에 비해서 순교자다운 열정이 소실되어 있어요. 그 소박한 생활의 결백도 잃어버렸어요. 수치와 모렴치의 저급한 속물 근성, 현재의 행복과 찬란한 쾌락적 생활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끝없는 권력욕을 가지려고 서로 갈등해요. 사회에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사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받던 대접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누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하는 허울적인 말로 바꾸고 사는 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십자가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정작 오직 십자가의 도를 삶의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해요. 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 뿌리는 일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상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해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대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초서부터 죽을 운명, 죽을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에만 계셔도 대신 그분이, 하늘에만 계셔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셨어요. 여러분, 고귀한 사람은요, 저도 대학 선생을 하다 보니까, 박사다 보니까 고귀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요, 숭고하다고 착각하고요, 높다고 착각을 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그 생각은 여기에 맞는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도 되신 그분이 한순간에 죽음의 목전에서 당신이 생전에 이룩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세요. 아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은 인간으로서도 오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갖추어야 될 품격, 인간 간의 신뢰, 앞날에 대한 희망,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사역 자체가 이단으로 몰려요. 호산나 하며 환호했던 군중들이 일시에 매도하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세요. 그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독을 겪으시죠. 근데 이분이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이분을 못 견디게 했던 것은 어쩌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수치와 모렴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서의 위험을 보이고 싶었던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센이라고 하는 학자도 말을 했지만 사랑했던 그 제자 바로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할 때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음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열심과 엄격한 격식밖에 남지 않은 대사장과 그를 따르는 젊은 사제를 만나세요.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 문맥으로 봐서는요, 그 철없는 젊은 사제는 예수님의 뺨까지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떠하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근데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이 제사장과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리고 세련된 신학적 논쟁에서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기도와 예배를 중요시 여기죠.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을 흉내를 내지만 그것의 실체를 실제로는 잘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세요. 어차피 외식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이 볼 때는 버려진 자들이에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당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지도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봉독한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젊은 그 제사장에게 당하셨던 모욕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배반감과 통절한 고독을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누가복음의 6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욕하고 저주했을 때예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당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철저한 고독의 자리를 극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세요. 하나님의 사제들이 모욕을 했는데 그 모욕도 뒤로 하시고요. 제자로부터 배반당했는데 그 배반당한 뒤에 오는 고독감도 이기세요. 저는 제가 저는 이제 은퇴를 했지만 신학대학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사명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보면 참 여러 사정을 겪은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간 한국교회가 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온 것을 비판하지만 저는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받자마자 바로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됐을지라도 저는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귀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세상으로부터 아주 많은 오해와 질시, 배반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짜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철저한 고독을 극복해야 한다고 또한 얘기를 하죠. 그래야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를 쫓겠다고 결심하셨으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제자화를 부르짖어요. 여기에 아마 이 교회도, 이 킹스채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념처럼 고백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성스러운 조직이지만 바꾸어 보면 또 인간들의 조직이에요. 인간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늘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역사가 판단해요. 저는 역사에서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울음을 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자리에 계시지는 않나요?
오해와 질시에 지금도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의 현실이 황량한 것 같아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고독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겨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픔과 희생을 극복해야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래야 온전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복음이 보존되고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극복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책에도 믿음을 지킨,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한 참 제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다고 비웃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만이 믿음을 깊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결박되어 있는 환경을 넘게 하셔서 오늘 머리 숙인 여기에 계신 모든 이들을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책에 참 제자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당신의 제자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판. 소리판. 이판 판. 판치는 K 판입니다. 大家们好，我们是正宗歌唱叫 K pan。 Hi, we're a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called K-Pan. It's really nice to meet you guys all, and I wish all of you guys can have a great time, like seeing our performance.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개 국어로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K-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는 지인분께서 감사하게 저희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특성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로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장소도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정말 여기가 카페인지 교회인지 너무 헷갈릴 만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네, 축복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판소리에서 가장 얼씨구 좋다. 추임새. 맞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추임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퓨전 국악을 들려드릴 건데 추임새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얼씨구 좋다 하면 좋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 좀 작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중간중간에 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저 산자락에 긴 돌을 지며 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반기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산 담장은 당님을 반기
생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센 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다시 한번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한다 밤 물빛 소리 얼씨구 산 낙엽 소리 천지 사방의 고운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운이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도 견뎌내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아름다운 하늘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